이제 신약신학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질문들을 한 네 가지 정도 하고 우리 이것들을 이제 마태복음 전체 시간을 통해서 답들을 스스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의 첫 번째는 예수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바울의 율법의 차이점과 동일한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인가 이방인의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상수훈은 실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만 선언적인 메시지인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가의 차례는 마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마태가 처한 현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독자는 마태가 당시의 유대인들과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논쟁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저작 장소를 시리아 그것도 안디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가 70년 이후라는 사실과 첫 세기 안디옥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안디옥의 유대인은 어떤 성향의 유대인이었을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안디옥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방인에 세워진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세 가지 관심사항. 첫 번째는 마태는 예수가 유대인의 성경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과 관련하여 마태는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못쓰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합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하나님의 새 백성 역시 유대인들과 같은 안일과 이선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드만은 자신의 신약신학에서 예수 당시의 유대교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본래적인 참 진리를 모호하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참 뜻인 선을 향한 그 요구를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잘못을 포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성취한 분이다. 마태복음 9장 32, 34절, 10장 25절, 12장 24절, 27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고 주장하였고 27장 53절부터 64절에서 사기꾼이나 비방하고 있습니다. 결국 27장에서는 예수님 차후에 예수님의 있던 그 시체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염려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기칠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난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가 어떻게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으며 왜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전통적인 유대인들과는 다른 해석을 할 권리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는 구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의 탄생이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고자 하셨던 징조가 궁극적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알마의 의미는 결혼한 여인입니다. 베들레헴 출세, 이스라엘의 안위를 평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미가가 예언한 예수가 다윗 계열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오죠. 그것은 호세아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헤롯에 의한 헤롯이 어린아이 학살 사건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구약 성서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모티브로 사용되는 거죠. 예수의 가족이 애굽에서 귀환해 유대 지방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기로 했다는 것을 2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의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살기로 한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지역에 정착하게 한 것은 그분이 다윗의 포도에 안아 동치하실 기모자 모사에 대한 이사야의 기대를 성취한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치유 사역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예언의 성취고요. 그 다음에 치유받는 자들의 침문 명령, 이것도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사야가 말한 고난의 종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 예수의 가르침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 비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사야가 말한 고난의 종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째는 가르침의 방편으로 일반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한 결심은 이사야 42장과 스가랴 9장 9절 이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스가랴에 예언한 메시아 왕이며 이사야가 고대한 이스라엘 회복의 시대를 도래시킬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체포되었을 때 하늘의 군대를 불러 구제받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15번째, 유다의 은전 산심으로 토기장의 밭을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그리고 스가랴서 예언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마태의 인용 중 10번은 동일한 방식인 이는 주께서 선제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표현을 쓰고 있고, 마태복음 인용의 특징의 4개는 마가복음에서 취했으며 나머지 6개는 신약성서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만의 독특한 것이죠. 이런 표현과 구약 인용은 예수의 전생애와 살기,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과 선지자들의 기대에 연관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의미는 마태 교회가 유대의 한 분파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기독교는 처음에는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의 한 종파로 남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의 윤리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태의 다른 곳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5장 17절에서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예수는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면을 통해서 본래의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태가 예언한 유대인의 율법, 예수의 법, 예수의 통치,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을 규율하는 수단으로서 규칙들이 법령화되었다는 거죠. 이혼의 희생자인 여인은 적어도 재혼을 위한 이혼을 입증하는 이혼 서류가 필요했고, 폭력의 피해자들의 보복은 피해 정도로만 제한되었습니다. 율법은 신적 통치하에서 경건한 사람과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불완전한 상황에서 사실상 완벽했습니다. 예수의 법은 마음이 청결한 백성의 모임이었고 예수의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죠. 이들에게 모세의 율법의 근저에 깔린 인도적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견지에서 바라본 유일한 법정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는 사회의 법령을 어긴 외적이고 물질적인 위반이 아니라 오직 심적 의도였습니다. 위세의 통치를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백성에 대한 규칙과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일 뿐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살인, 증오, 간음원이 되는 욕망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로 묶이는 영원한 유대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경우에만 화해된 것으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보복을 위한 어떠한 폭력도 금지됩니다.
두 번째 율법과 지혜를 구현하신 예수님. 첫 번째,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을 새로운 율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비교될 수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다. 산상수훈은 여러 면에서 모세의 신의 산 언약을 닮았습니다. 장소에서 상과 연관되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잘 나타나 있죠. 예수는 마지막으로 산에서 11 제자들에게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는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가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에게 보내 예수가 참 그리스도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는 자신의 행한 기적적인 치유와 복음 전파를 요약하여 대답합니다. 예수는 결론적으로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죠. 11장 19절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메시아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어떻게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이해입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 위한 가르침을 위한 가르침인 동시에 아직 예수에게 헌신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촉구이자 그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얼핏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행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쭉 나열해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들이 받을 복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들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율법을 재해석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 속에서 드러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의 독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새 모세이자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의 유아 이야기에 나타난 모세의 유형, 예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21절까지 헤롯도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산의 아이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에서는 예수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헤롯 때문에 유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모세가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을 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말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요셉 역시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예수의 출생지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세와 예수의 유학에 나타난 모세의 우리가 모티브라 얘기하고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산 모티브를 통한 예수의 모습.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5장 1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성취한 일련의 가르침을 베풀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안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34장 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으시려고 산에 올라 40절을 안아 있었습니다. 17장 1절부터 9절에서 예수는 변호산 기사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기사에서 예수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과 대화한 자는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산에 올라가 모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는 산에 오르사 그의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자라는 거죠. 1장 18절부터 25절에서 예수는 모세와 달리 성령의 개입으로 잉태했습니다. 예수는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일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원적으로 성취하였습니다. 17장 4절에서 모세와 달리 예수는 얼굴이 변모했을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의 예수를 주라 칭하였습니다.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사야가 말한 종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세를 대신하는 분일 뿐더러 훨씬 큰 분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메시아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마가가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기대한 그리스도로서의 기대를 성취한 분입니다. 1장 16절 18절에서 이를 위하여 마태는 서론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에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까지 성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족보를 통하여 다윗의 이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며 예수 역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감옥의 침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장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의해서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장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지도자는 한 사람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마태는 마가가 사용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그리스도라고 칭호로 바꾸고 있습니다. 마태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27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20장 29절부터 34절에서 다윗을 아들로 부르는 소경 두 사람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치유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에서 눈이 멀고 귀가 어두운 이들을 치유하신 무리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만 나옵니다. 15장 22절에서 스로보게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 마가복음 11장 10절과는 달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왕과 같은 예수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에스겔서 34장 23절 4절에서 다윗의 왕은 흩어진 백성 무리들에게 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는 마가 이른 양 비유를 보존할 뿐더러 2장 6절에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지도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10장 6절에서는 예수는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보냈고 15장 24절에서 예수 자신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25장 32절에서 최후 심판 때 인자자 왕이신 예수는 각각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같이 마태도 예수의 메시아직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16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의 족보인 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라는 표현하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칭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언급하고 있고 끝부분이 1장 18절에서는 예수의 메시아 탄생을 소개하는 구절이 바로 뒤따라옵니다. 1장 20절에서 성령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탄생 기사와 1장 23절에서 메시아가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이사의 탄생 예언을 성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다윗의 메시아적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예수의 하나님과 연합한 경지에까지 나아갑니다. 마태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화신이신 예수님.
마태는 예수의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구해낸다고 암시합니다. 이 주제를 통하여 마태는 하나님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는 성공했음을 증거합니다. 2장 13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시도를 주의 사자의 경고를 통하여 요셉이 애굽으로 달아나는 사건을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 성취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의 광야에서 시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에 겪었던 광야 생활을 비교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신명기 진술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상처 주고 시험하고 조사하고 굶주리게 함으로써 약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에서 이스라엘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었다고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 중에서 여호와가 계시다는 사실조차 의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는 시험에 직면하여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후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예수님의 성공,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거죠. 마태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과 달리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하여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4개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의 역할을 성취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그 종을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하여 진인 천재로 보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는 군사적 정복자로 오지 않고 온유한 방법으로 정의를 세울 것이다. 이사야서 42장 4절, 49장 6절, 52장 12절에서 그 정의는 한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이사야 50장 5절부터 6절까지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서 그의 고난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8장 9절과 49장 3절에서 종이란 용어가 집합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선함과 사역을 묘사하면서 그 전과 예수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예수가 침례 받을 때 이사야 41장 1절을 연상시키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17장 5절의 변화산상에서 이 일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에서 예수의 치유 사역은 이사야서 43장 4절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종의 역할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12장 18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자기 원수들에게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종의 모습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최후만찬 기사에서 마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의 패턴을 따르지만 마태는 예수가 잔을 들고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의 죽음은 이사야 종이 겪는 대리역이고 속죄적인 죽음의 본질과 상응한다는 사실을 마가보다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비교해보면 제3이라는 단어는 오직 마태에만 사용됐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의 악과 죄를 짊어지는 고난받는 종의 역할과 개념적으로 대응됩니다. 마태의 순환 이야기는 이사야 종의 순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지나가는 자들을 모욕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한 무고한 희생양에게 부과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충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전 계급적으로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 반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잔인하게 유명한 헤롯과 더불어 근심합니다. 9장 3절에 보이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여깁니다. 9장 34절과 12장 24절에서 예수를 두 번이나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 귀신을 축출한다고 말하고 있고, 12장 13절에서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고, 22장 5절에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고, 16장 6절과 19장 3절, 22장 18절에서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율법 전통을 이해했다고 비난합니다. 21장 15절 16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칭하며 한호할 때 분노하고 있죠. 21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에 선지자적 권위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21장 45절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화를 내고 있고, 22장 23절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하여 예수와 논쟁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고, 26장 14절에서 그들은 유다를 매수에 배반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47절에서 예수를 체포하고 있고, 26장 65절에서 신성모독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21장 12절 20절에서 빌라도에게 자신이 내린 상형 선고를 이행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27장 41절에서 서기관들과 합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해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염려하여 그의 무덤에 파수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28장 15절에서 부활 후에는 파수꾼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메시아 예수에게 저항한 이유들은 이들의 외적 경건에 부패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한 마음을 덮기 위하여 허식적인 경건에 열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남보란 듯이 베푸는 구제, 곁으로 풀어낸 금식,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태도,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의 세부적인 것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고, 개종자를 하나로 더 얻으려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성전에 대한 예식적인 헌신과 이런 예적 경건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거나 탐욕을 가리거나 자신이 한 말을 법적으로 깰 방도를 찾을 의도로 행해진 것입니다. 23장 27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종교의식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5장 7, 8절에서 그들의 입술로는 경건한 언어를 큰 소리로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선자였기 때문입니다. 23장 25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말을 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인종적 경계를 넘어 이동하였습니다. 8장 3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누가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치유해 달라는 간청을 들어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마태는 백부장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했던 시설 관련 관계를 생략하고 누가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려 합니다. 누가 기사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부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큐자로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큐자로인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벌써 예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의 결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스라엘 넘어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장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니느웨 사람들 남방의 왕 더러운 귀신의 기환에 관한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축출한다고 비난한 것에 이어 더러운 귀신이 귀환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11장과 12장 이런 귀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는 누가가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 예수의 축사를 통하여 영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떠나버린 악한 영에 떠난 남긴 영적인 진공 상태로 머물지 말고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이어 더러운 귀신의 기환을 일치시킵니다. 이는 마태는 예수가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헌신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조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의 정체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이 문맥에서 기원하는 그들의 약하고 음란한 세대의 일부라는 귀신 이야기를 둔 것은 이스라엘의 예수를 축사와 다른 국률 행위를 통한 유익을 얻는 자들임에도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독자들이 잘못된 이해에 도달하지 않도록 12장 45절을 첨가하여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악한 소작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향한 이스라엘 족속을 지칭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열매 맺지 못한 포도원 비유를 해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 비유 강조점은 포도원 전체가 아닌 포도원의 소작인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돌아온 주인은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제때 과실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소작으로 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이스라엘이 파멸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다른 여러 민족에 확장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장 29절부터 36절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화의 선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핍박하는 세대의 끝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환란을 언급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안의 반유대지. 첫 번째 보기는 마태는 다수의 불신 유대인들에게 협박을 당하던 소수 그룹 유대인들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태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자행한 박해라는 정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의 최우선 관심사가 불신 유대주의에 대한 비평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만 마태는 불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냉혹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역할을 주전 7세기 말에서 6세기에 활동하는 에레미야의 힘든 사역을 배경으로 해석합니다. 교회에 주시는 예수의 경고. 마태는 교회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교회의 권위와 징계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에게 지적한 잘못을 교회의 내외 사람들 역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고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해라,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에서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납비라 치망을 받지 마라, 아비라 칭하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내부에도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물고기 비유, 혼인잔치 비유,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 악한 종을 예식하는 자가 떨어지는 곳에 두겠다. 열천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연약한 양을 목양할 필요성. 교회는 종말론적인 심판과 자리에 오기 전에 가져야 할 태도를 18장에서 집중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하라. 다른 그리스도인을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 헌신된 태도에 빗나가 길을 잃어버린 동료 양들을 찾아오고 있다. 찾으라 얘기하고 있고요. 상호간에 화해하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란 토론에서 예수가 소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 피하라고 한 것은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걸려 넘어지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기 쉬운 자들이고, 이들은 천국에서 높은 자를 차지하는 그릇된 길로 나아간 다른 신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쉽고 용서를 구해도 거부당하기 쉬운 존재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마태는 족볼 둠을 통해서 예수가 유대 민족과 그의 왕의 계보에 뿌리를 두게 하고 그의 비정상적인 출생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의 예수의 물침례 장면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강조하고 있고, 마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로 번역을 통하여 예수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선포로 바꿨습니다. 마태가 이리 했다는 거죠. 예수의 시험사를 통하여 마태는 예수의 결연한 저항과 승리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관봉선 모두에 산상수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양에 있어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길게 제시한 면에서 마태가 최고입니다. 마가가 예수를 치유자이고 선생으로 이해했다면 마태는 예수를 먼저 선생이었고 부차적으로 치유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 6절에서 제자들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시리적 현실을 감안한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것들 때문에 마태 교회의 공동체가 유대인의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여건 때문이라는 거죠.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꼭 통과해야 했던 사마리아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혹은 초대교회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예루살렘과 유대인보다는 선교의 대상으로 쉽게 택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가. 하지만 예수는 선교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그 중에서 특히 공고한 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방세계에서 박해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장래 임할 인자의 임함을 얘기한 후에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하는 제자들의 사명이 너무 커서 이 종말의 사건 이전에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도 마가의 메시아 비밀 사상과 같은 모티브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마가와 달리 귀신에게 침묵을 명령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가에 비하여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가와 마찬가지로 마태도 사람들이 예수의 메시지를 배척하기 시작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7장 27절에서 마가복음을 인용하지만 첨가와 생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를 보게 되면 예수가 바닷가 일을 걸으신 것에 관한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실파를 첨가했습니다. 마가에서는 제자들이 경이로움에 가득 찬 채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에게 경배합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9절에 생략된 부분이죠.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예수의 선언을 생략한 것은 예수가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할 수 있다는 바리새인들의 인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태는 교회에 대한 언급에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모든 반대에 대하여 난공불락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문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가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여는 권세는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18장 19절 20절에서 해중의 행위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권위가 주어집니다. 19장 19절부터 29절에서 보면 28절 29절에서 제자들이 현세에서 자기를 부인한 것에 대하여 내세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한 말씀은 따르는 자들이 인자가 오실 때 12포대에 안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에 의하여 보완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는 아니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 이후에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더하고 있습니다. 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험하고 종말이 올 때까지 기간에 주님께서 시인하신 행실로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왕으로 규정되고 있는 인자의 선행에 의해서 행해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태는 27장 51절 53절을 보게 되면 지진과 죽은 자들의 부활 모습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죽은 자들에게 운명을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고, 28장 8절부터 10절에서 예수가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나타난 사건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를 보려 하는 예언의 성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 16절 20절에서는 제자들이 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는 장면에서 권세에 관한 선포와 예수가 실제로 보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삼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고 항상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 하늘나라에서 있습니다. 해, 바실레이아, 터온, 우라논이죠. 마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더 강한 피양과 미래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통치에서 나라로 더 많이 치우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해서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마태가 미래적인 차원을 부각시키며 하늘의 통치가 도래했다는 의미보다는 하늘의 통치가 시작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빛 결론입니다. 마태는 예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율법과 선교 대상을 이스라엘로 제한한 것은 자신이 처한 교회적 상황과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석화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태는 마가의 많은 자료를 수용하였지만 그것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변형, 첨가, 생략하였습니다. 마태는 교회에 대한 격려와 충고를 잊지 않았습니다.